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홍해바다. 인생의 홍해바다.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이런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인생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의 위기도 있고 사업의 위기도 있고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 같은 그런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행했는지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 같은 장애, 인생에는 어떤 인생의 위기는 질병에 걸렸을 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사고나 위험을 당했을 때, 또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을 당했을 때,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없고 홀로 외톨이라고 생각이 됐대.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은 경제시대이기 때문에 월세 밀리고 빚에 쪼들리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홍해바다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또 가정에서도요 위기가 닥칩니다.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행복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얼마나 아이들이 참 잘 자라서 훌륭하게 효도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위기를 잘 넘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사업도 위기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나라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사회주의로 몰아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북한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북한의 문제를 가르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또 중국의 문제, 중국 공산당, 중국은 공산당의 문제예요. 중국도 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선거 부정 문제, 4.15 선거가 부정으로 저질러졌다 이거죠. 정의연 문제, 위안부 할머니들, 참 슬픔의 인생을 사는 그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첩보관이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좌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안부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아니, 누가 흐렸는데? 누가 흐렸습니까 과연? 위안부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긴 자들이 위안부의 문제를 흐렸습니까? 아니면 그 불쌍 할머니들이 위안부의 문제를 흐렸어요? 이거 완전히 참 말하기조차 참 말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10가지 애굽의 취향,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가족의 수대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못 임마가 솔지에 발라 죽음의 재앙이 물러가고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나는구나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앞세워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려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 몇 번 있죠?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넘어야 남들을 리더하는 리더가 되고 가정을 이끌고 가문을 이끌고 국가를 이끄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넘어야 되고 가장들도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회장이나 사장들 또 국가로 얘기하면 지도자들 이 어려운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겁이 났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가 앞에는 홍해바다, 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마귀에게로 돌아가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싸움은요, 나가서 총 들고 칼 들고 아니면 몽둥이나 주먹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도림이 없는 방백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두려움은 다 뽑아내 버리십시오. 염려, 걱정도 뽑아내 버리십시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어떤 어려운 위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아니 지금보다 뭐 밑으로 떨어지겠어요? 떨어질 일은 없어서 감사해요. 밑바닥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뭐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 훌륭한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잘 됐던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1세기 세계를 선교할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쓰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북한도 하나님 쓰십니까? 그랬더니 북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북한에 이제 저 세습처리가 무너지고 친미 정권, 친한 정권, 경제 발전 이루고 북한 동포들이 착착하면서 해방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놀라운 발전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손잡고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귀의 사상이니까 우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1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와 같이도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본인이 느끼게 된다니까. 믿음의 깊이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느끼게 돼요. 그걸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옛부터 성도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임금은 세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그 소리만 들을 뿐 아니라 그 음성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백성들이 이 길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의 살 길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훌륭한 임금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문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양심은 속일 수 없는, 어떤 악한 자라도 자기의 양심의 소리는 있어요. 양심이 무뎌진 자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치면 그 바다가 갈라질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나서 뒤따라서 이 바로의 군대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뒤따라서 건너게 될 것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전부 다 수몰됐습니다. 그 아키브만 홍해바다 그 밑에서 산호초가 자란 병거바퀴를 건져다가 병거의 축을 건져다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해놨잖아요. 전 이집트는 못 가봤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자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산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숨어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구원을 보이시는지 우리는 이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이 공산당 무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돼.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그 바다 속에 마른 땅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 같이. 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른 땅이겠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남을 정도의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편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러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적들이 알아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도망하자 하나님이 저들 편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때는 늦으리 버스는 지나고 신장로에는 먼지만 펄펄 날립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적들이, 대한민국의 적들이, 우리 사업의 적들이, 우리 인생의 적들이,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지 않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가서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29절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뭐 63빌딩 수족관이나 이런 해양박물관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렇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은 성공하고 신앙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목표는 이루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례입니다. 영적인 세례. 세례는 뭐예요? 육의 모습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와 함께 침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 욥을 보세요. 욥의 모년에 갑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연단과 믿음의 시련이 끝나니까 갑질의 축복이 임했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내면의 질병, 또 의학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십시오. 대한민국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과 곤모술수가 판을 치고 교회가 시비를 받고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 그러고 이 엄청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할 제사장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드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가 1년, 2년 지속이 되겠지만은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그러잖아요. 고난의 때를 잘 견디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교사들이 다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촛대가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 촛대가 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정치력도 세계 최고, 경제력도 세계로, 그 다음에 군사력도 세계로,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삼으시고 세계를 선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려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선교하다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인종차별받고 코로나 옮긴 사람이라고 내쫓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대한민국을 힘입어서 세계를 선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서 대한민국의 홍해바다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홍해바다가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홍해바다 대한민국의 홍해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카메라 좀 꺼주세요. 질병과 슬픔의 문제가 해결될 줄